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가까운 지인입니다만은 이 소련의 철학과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독일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당대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로 이제 무너지고 연구차 모스크바에 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소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지금도 인상에 남는다. 이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동무 회개하세요. 그렇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회개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독교인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표적인 진보 좌파의 지식인데 참 이런 분이 있다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로 보려면 자기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이제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많이 모자라구나.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직한 이야기라도 이 사람이 당파로 나누어지면 너무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면 당파가 생깁니다. 그러면 뭐 자기하고 틀리면 다 나쁜 사람이 돼요. 정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정죄라고 합니다. 그 요셉이 큰 축복을 받았던 게 느메시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화가 될 겁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화가 되면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생각이 틀리면 정죄하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 요셉의 느메시스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진리가 막혀버리면 사회나 인간관계는 객관적인 판단이 사라져버립니다. 뭐 자기 감정, 자기 주관주의, 뭐 거짓, 무책임한 언행,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칩니다. 그 회개는 찾아볼 수가 없죠. 회개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판단과 규범이 있을 때 그것을 나의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내가 빗나가지 않았나 반성하는 게 회개인데 모든 것이 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뭐 이렇게 되면 개인이든지 사회든지 간에 망할 수밖에 없죠.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 뭐 소비에트 또는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것도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좀 전문적인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극단적인 비로크라시, 이 관료제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종말론을 말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종말론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다. 조심해라.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조심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종말을 말하나 꼼꼼히 들여다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나,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또 구약에서는 어떤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 것, 서로 이렇게 비추어 보고 경청을 하고 뭐 그러다가 보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한 종말론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상한 상상력, 잘못된 생각을 자기 머릿속에 담게 되고 끝까지 자기 것만 주장하고 남 정죄하고 이러다가 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사사기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분은 뭐라고 할 사람은 요즘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야말로 포스트 모던주의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사는 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다 그래서 제멋대로 소견대로 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는 모더니티, 근대성을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게 믿는 태도죠. 이런 사람을 영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장차 되어지는 미래의 길을 서로 의논해 주신다. 굉장히 소중한 말이죠. 영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좋은 생각을 품고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생각 아차 잘못해가지고
인생에서 큰 학은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교훈을 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의 밭도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내가 끊임없이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마음밭을 잘 가꾸고 살아야 돼요.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원해 주시고 좋은 생각을 넣어 주시고 항상 풍성하게 해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을 오늘 시편에서는 죽음에서 보호해 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신다. 요즘 바이러스 같은 재앙에 의해서 삼켜지지 않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새 언약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원문을 보면 단계를 말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면 이 단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단계 그러면 뭔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학교도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고 박사과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신화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단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고 난 최고의 신앙의 단계겠지 그러다가는 다 뒤집어 넘어지고 끝납니다. 바울은 이 단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라. 기도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깊어집니다. 풍성해지고 그리고 넓어지고 신령해지죠. 그러면 누가 믿음의 단계에 맞추어 살아갈까? 나의 믿음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단계 그러면 나는 최고봉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 겁니다만은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단계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 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니까 나는 이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사하시고 의로움으로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려고 단계에 맞춰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단계를 알려면 항상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항상 새롭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은사 굉장한 겁니다. 신령한 은사예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보다 더 귀한 은사가 여러분 믿음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마음밭에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의 은사죠. 이 믿음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이 피두시아라고 그러죠. 이 피두시아의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단계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단계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하게 자라기 시작하죠. 인생에서 열매를 맺죠. 왜 성숙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까? 이 피두시아의 믿음을 끊임없이 강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강구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강구하잖아요.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잘난 어떤 열심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이 피두시아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사모하게 하고 강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죄사함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만찬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사함,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의로움을 받는 장소가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로움을 받는 믿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넘치는 그 신령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참 예배를 사모하시는데 말씀을 경청하고 경건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사모함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 물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단계까지는 참 머나먼 길입니다만, 그 안에 이런 믿음이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요셉처럼 남을 정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는, 순종하는,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의 처절매로 살아가게 되죠. 이 성령의 처절매로 사는 분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분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런 분들은 참 마음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 마슬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하는 말 가운데 참 중요한 말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인정의 단계하고 결핍의 단계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결핍의 단계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분주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지식에서 모자라는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경제나 직장에서 모자라는구나, 이 사람 눈에는 모자란 것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모자란 것만 보여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가끔 만나보면 참 당신은 좋은 점이 많은데 당신은 좋은 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맨 모자란 것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평화나 어떤 존중 찾아보기 어렵죠. 채워야 되고 욕심을 부려서라도 집착하게 돼버리죠. 결핍의 단계에 있다가 보면 집착하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남을 조작해야 되고, 그 아주 엉터리 같은 지식 갖다 놓고는 막 그걸 진리 그냥 고집하고, 여러분 이거 조작하는 마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결핍 현상이 나타나면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생각을 우상숭배화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항상 두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정 단계가 있어요.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recognition, 그 영어의 recognition이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건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결핍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채워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새롭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기 시작하죠. 이거를 체험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종교적 체험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 많이 하세요. 이 종교적 체험과 경건은 인정 단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의 욕구나 결핍을 채우는 어떤 집착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인정, 그 은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세례 받아라. 그 약속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너 성만찬 마지막까지 참석해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자기 속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말씀을 아주 백섭 시켜버리고요. 잘못된 길로 이제 빠지는 거죠. 이 인정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디아코니아, 이런 봉사를 의롭게 인정해주고 넘치게 부어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희 교회에 귀한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속하지도 않지만 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봉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참 찾아보기 어려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진 않지만 이 마지막 때 모든 믿음들이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런 미혹의 시대에 그 남은 자로
성령의 처절매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부어주시는 이 용서와 믿음을 거두어버린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인간이 거두면 모르지만 사람들이 뱀의 음성을 듣고 두 마음 품고 미혹당한다는 말인가? 미혹당하면 영혼이 사냥질 당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해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에 깊은 상처와 저주가 있어가지고 이 영적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뱀의 음성을 듣고 왔으니 그 영혼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죠. 결국은 구약에 나오는 나발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다 떠나버린다.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음성들을 들으면서 저주를 당하고 사냥질 당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하죠. 빗나갔다. 말씀에서 빗나갔다. 이 말씀이 규범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의 문법이 되는데 내가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서 빗나가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어떤 분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은 완전히 내가 복음식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위험한 생각들이죠. 왜 말씀을 내 멋대로 갖다 붙입니까? 객관적인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인 거죠.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기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생각 갖다 붙여가지고 상상력으로 이상한 복음들을 다른 복음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에만 영적인 저주와 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돌출할 거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을 많이 비판합니다. 아니 뭐 동성애를 사도 바울이 이제 비판했기 때문에 뭐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사도 바울은 너무 보수적이니까 우리는 뭐 사도 바울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선생을 엄청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요. 바울처럼 차별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이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다. 그리스 사람도 없다. 이 그리스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뭐 당대 개돼지 취급을 당했으니까 유대인들만이 예정되었고 선택되었고 뭐 그리스 사람은 이거는 뭐 다 지옥 갈 놈들이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차별 없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 로마 시대에 이런 말하면 감옥 갑니다. 당대 여자는 남편의 소유가 아니라 친정집 소유였어요. 소유라고 해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집안에서 재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아내들은. 뭐 하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가정에서. 자유인과 노예가 차별이 없다. 이거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당대 로마 시대 30에서 50%가 노예였기 때문에 노동 생산을 담당하고 집안의 모든 노동들을 했는데 자유민과 노예인이 차별 없다면 로마 사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세상이 이런 세상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지만 항상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더럽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빠는 사람이 옷을 빨고 사는 사람이죠. 이 회개잖아요. 자기를 반성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떤 상태가 될지를 말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처럼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경멸한다 그 말이에요. 바이러스 그거 역사에 늘 있던 거지. 곧 지나가겠지. 뭐 구원은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마지막에 남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성적으로 부패한 도시는 멸망한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페드라스티, 이건 무슨 개인의 음행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회 자체가 완전히 부패한 이 성의 타락의 도시가 제도화가 돼버렸는데 우리 문명에 다시 나타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에도 나타났습니다. 로마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의 종말로 나타날까? 그리고 세상을 종말로 가져갈 그 원인을 유전자 공학이라고 부르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그 외 바이러스가 단순히 늘 역사에 있던 그대로 한순간 지나가는 거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아니 왜 자연과학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요즘은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8번으로 뭐 핵폭탄 아마겟돈 핵폭탄으로 세상 끝난다고 막 이 마지막 전쟁의 피날새를 찾아라 그래서 뭐 자기네 속에 속하면 14만 4천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요즘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좀 바꾸더라고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제는 바이러스가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 그러고 또 뭐 난리를 치던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항상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을 영분별이라고 하죠.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바울은 강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들이죠. 엉터리 지식 몇 줄 갖다 놓고 아는 척하는 무슨 발람주의자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주식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짓 예언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주술주의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당대 역사, 정치, 문명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았고 하나님 말씀의 빛 속에서 시대의 징조를 정확하게 읽어낸 분들이죠. 이거를 가리켜서 시대의 예언의 징조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때가 정확하게 꽂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단순히 그런 역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바이러스도 중세기 때 흑사병처럼 뭐 최근 사스나 독감처럼 오다가 끝나가는 거겠지 이랬다가는 큰 공경당합니다. 그 왜 바이러스가 카이로스처럼 우리의 문명사를 바꾸어 놓을까? 이게 단순히 지금 이 음모론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8년도에 중국의 해진 쿠이라고 하는 그 유전공학자가 그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을 통해서 새 아이를 실험관에서 탄생시켰어요. 뭐 그거야 흔히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진 에디팅 테크닉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카톡에다가 그 용어를 뭐 써드렸습니다. 지금 과학계는 이 일로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죠. 이 과학자가 수정란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이 기술을 통해서 바로 짐승 유전자를 조작해서 무서운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모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생물학적인 무기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면 인류의 절반이 죽습니다. 이게 엄청난 변형을 하기 때문에 백신이 소용이 없어요. 뭐 백신 나와봐야 그때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해진구이라는 사람을 바로 법정에 세우고 뭐 인권과 윤리를 위반한 사람이라고 처벌했지만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중국이 인권과 윤리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서방 세계가 의심을 하는데 이거 만약에 해진구이 사건 이거 처벌하지 않았다간 자기네가 온팡 다 이제 곤란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벌하는 정도가 됩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시대의 징조입니다. 이제 인류는 이제 여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농작물, 이거 제네틱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죠. 제네틱 엔지니어링, 유전자 변형과 조작들이 되다가 보니까 농작물들, 먹는 것들, 과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땅들, 바이러스도 다 여기 조작이 돼버립니다. 정상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유전자에서 조작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나타났다가 이제 우리 문명과 더불어 앞으로 유전자가 조작된 바이러스는 우리 문명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자연과학에도 또 아티피셜 게밋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사람 피부에서
끄집어내다가 사람을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장사꾼들이 지금 뭐 굉장히 선전하고 광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다. 사람들이 육체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연과학이나 유전자공학 그리고 여기에 상업적인 비즈니스와 백신 팔아먹는 장사꾼들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도전하고 비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돈으로 로비하기 때문에 뭐 정치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돈 갖다 주고 하니까 돈 먹은 사람들이 무슨 비판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서 불치의 질병을 고치거나 인류의 공공보건에 유익함을 주는 데는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케네스 쿨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우리 기독교인 이분이 우리 미국에서는 최초로 진 테라피를 하신 분이죠. 유전자를 해서 암에 걸린 어린아이를 살려내는 이거 여러분 유익하게 병을 고치는 데 사용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엉뚱한 대로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심지어 가정 다 파괴시키고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차별하지 마라 뭐 인권이라는 이름 들먹거리고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어마무시한 문명사의 대재앙에 대해서 단 한 줄이라도 책임이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임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계약의 말씀 다 무시해버리고 무책임하게 가면 결국 그 귀결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사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믿음은 한번 믿습니다 하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주술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요. 이 믿음의 단계에서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성령의 초절매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이 카이로스 시대를 살고 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순식간에 당할 수 있고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성령의 처절매로 사는 사람이죠.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마에 성령과 기름으로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거는 그냥 예 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는 곳을 쫓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딱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의 음행과 페드라스티와 이런 잘못된 주술의 문화에 자기 몸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바치는 처절매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 시대에 항상 성령의 처절매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애를 쓰면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돈에 대한 탐욕과 부패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마지막의 시대에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마지막 때 성령의 처절매로서 남겨진 14만 4천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